겸손과 순종을 거쳐 오늘은 헌신이라는 주제를 놓고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란 세상적 뜻은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헌신이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 자신이란 나의 육체, 나의 몸, 나의 마음과 뜻을 포함한 전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흠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다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유독 신앙만큼은 하나님께서는 현재 나의 상태나 조건이나 아무 나쁘든 관계없이 나 스스로가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라면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반면 생명의 은혜를 받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의무라면 저는 우리 스스로가 헌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며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두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만 관계되어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헌신자라 불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헌신자와 사뭇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의 헌신자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유형의 헌신하는 분들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신앙적 마음도 소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행하려는 마음조차 소유하지 못한 것을 예나 지금이나 대등 소유할 것입니다. 다만 헌신의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말씀이기에 오해 소지를 불러올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겸손히 훈련이 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각종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 이루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나눠보면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직분 없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친교를 위한 음식 준비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비록 보수를 받지만 음악을 통해 헌신하시는 반주자나 주의자를 하시는 헌신자들, 전도사나 부목사 또는 담임 목회로 헌신하고 있는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로 헌신하는 헌신자들, 그 밖에 제가 표현하지 못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헌신자들의 존재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만 온전한 교회가 존립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헌신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져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은 왜 끊임없이 논쟁과 싸움의 장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려 하겠습니까? 무엇이 빠져있기에 완벽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세상으로부터 부정적 생각을 가지게 하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일에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겸손의 훈련 없이 바로 순종과 헌신을 하거나 겸손과 순종의 훈련 없이 바로 헌신을 하는 이유 때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어떤 것이 나에게 제일로 중요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 성수가 없는 그 어떠한 형태의 봉사와 섬김은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을 제일이라 할 수도, 순종을 제일이라 할 수도, 헌신을 제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고 세상과 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신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앞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진정 내가 지금 선행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이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는 헌신자들의 심각한 신앙적 오류는 예배와 교회 생활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직 봉사와 섬김의 활동에 매달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야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봉사와 섬김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교회와 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선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도움을 주고받는 자와의 관계이지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런 활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을 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봉사와 섬김의 활동을 하면서 자기 만족에만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분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지라는 나의 선택적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봉사와 섬김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도 잦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먼저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에베소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들의 행위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에베소서 교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의 이유는 첫째로 그들은 말씀을 잘못 믿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그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 믿는 문제란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같이 사도 바울이 묻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에베소서 교인들이 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은 예수를 분명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나 성령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과 성령을 받으려는 노력은 필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석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과 성령을 받고 못 받고는 차후로 치더라도 에베소서 교인들의 대답은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대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 할 때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칫 기독교가 사상이나 철학사상으로 빠지는 오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으려는 잘못된 방향을 예수를 신앙으로 믿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무려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마음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굳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사상이나 철학사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기독교 철학관을 가졌고 신앙을 신학으로 우상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거저 주어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 옆구리를 찌른다 해도 마음이 굳어있는 우리들은 축복의 기회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나 도저히 예수님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의 나의 마음이 굳어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잘못된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돌과 같아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지 예수님의 복음이 거짓인지 따져보기 위해서 잠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것도 결코 본인에게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천재 과학자들도 유명한 철학자들도 유명한 의사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지는 못하지만 결코 낮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의미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연구하고 알아보고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저와 신앙적 소견을 나누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미세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나 섬김의 활동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목이 마르다 느끼면 예수님께서 권하는 생수의 복음을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맛을 느꼈을 때 비로소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고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14절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서 웃지 못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질문합니다. 악기들조차 자신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를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면 신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의 이름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사용하려 하는 가짜 신앙인들은 모르겠다고 악기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적인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나고 헌신적인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악기들도 누가 헌신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신앙인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덤벼들어 신앙인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에만 헌신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과 점차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예제 3가지가 정확하다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신을 적극 권장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자가 되고 싶거나 되려 하거나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조금 더 열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신앙인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헌신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적 언어가 전혀 없는 중국만 해도 호사 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에서도 마자가 마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적인 말로 뜻을 바꾸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마귀들이 방해한다는 뜻이 됩니다. 헌신자들이 헌신할 때 여러 종류의 시험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마귀들은 헌신자들을 끊임없이 좌절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도록 건강을 해치거나 커다란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마음의 신기를 어지럽혀 분란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이러한 사건들이 인위적이거나 억지적이라면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청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는 헌신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자들에게 있어 현실의 어려움이나 해결의 불가능에 도달하여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은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온통 막혀 있어 밖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꼭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과 전혀 상반된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상당히 엄중한 상태입니다.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빛을 막고 있는 무언가를 행동하는 중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어져야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오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칠 때 내가 얻는 것은 여기저기 부딪혀 상처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더 이상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맨 앞부분으로 돌아가 나만의 신앙을 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하나님 말씀 위에 독자적 위치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행위가 더 앞서고 더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귀들이 함정에 빠져 어둠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헌신이라는 주제를 놓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헌신을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신은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며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길이 나에게 있어 아무리 거룩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나를 위한 헌신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에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금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에만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인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되묻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종류의 헌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겸손부터 다시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헌신은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이런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헌신은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헌신은 순종으로 지켜가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헌신 중에 가끔씩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말씀이 내 가슴속에 인치지 않고 종교를 도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분명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물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나
교회의 헌신은 몸과 마음의 일치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분들이 봉사와 헌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어의 바탕에서 봉사의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봉사를 기준으로 신앙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커다란 신앙적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는 단지 신앙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봉사가 신앙을 앞서고 있다는 데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신앙인들의 봉사활동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아 봉사가 하나의 권력으로 변하고 있는 현상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우리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에만 헌신한 분들을 봉사의 늪이 그들의 신앙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자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초점을 둔 결과입니다. 귀하고 귀하신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그동안 나누었던 겸손, 순종, 그리고 헌신을 한데 묶어서 왜 우리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하는지를 놓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내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해보시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코비드로 인해 세상의 문은 닫혀 있지만 곧 열리게 될 문을 위해서 준비해라.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듣고 있기에 어쩌면 성도님들에게 불편한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순종의 마음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